지난 주간 여러분들의 기도로 우리 교단 베트남 선교회가 주관하는 한 주간의 집중 강의와 또 졸업식, 목사 안수식에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교단 총회장님과 또 해외 선교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목사님들 함께 강의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교회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졸업생들에게는 전에는 디카를 선물로 줬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좋아서 스마트폰 한 대씩을 선물로 주었고, 또 목사 안수 받으신 분들에게는 신방용 오토바이를 한 대씩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베트남은 장래가 촉망되는 나라인 거 잘 아시는 줄 압니다.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30대 초반이라고 그러고요. 인구도 1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손재주가 많고 부지런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열대지방이지만은 사람들이 열심입니다. 갈 때마다 도로를 꽉 메운 오토바이의 행렬을 통해서 젊은 베트남, 역동적인 베트남의 모습을 보고 감동도 도전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감사했던 것은 젊은 베트남에 걸맞게 신학교에 젊은 신학생들이 많이 입학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이가 지긋해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할까 하는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이제는 아주 젊은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신학교에 문을 두드리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동남아, 베트남, 또 미얀마, 라오스 이런 지역들을 관심 갖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헌금 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셔서 정말 동남아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글로벌 비전과 함께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고요. 어린 교회학교 어린 학생들은 이제 우유 저금통 운동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모든 성도들께서는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고 이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족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들, 존경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마는 12세기, 13세기쯤에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새가 소로에 있고 앞에 이런 꽁인가요? 이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저분이 동물들하고 새하고 대화했다 유명하죠. 우리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노래도 많이 부르는 그런 기도문이 유명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하는 그런 시를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 그의 집안은 이탈리아의 아시시라고 하는 곳에 부유한 포목상인 집의 외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 젊은 시절에 귀족의 자녀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쾌락에 빠져서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가 되어서 영양실조로 고생하다가 폐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병으로 고생하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육신의 쾌락을 쫓던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었고요.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거린들, 병든 사람들을 돌아보다가 수도원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였다고 합니다. 아침 일어날 때부터 밤늦게 잠자리에 누워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까지 언제나 십자가만 생각하며 십자가만 묵상했다고 그래요. 그 때문에 그의 옆구리와 그의 손바닥에는
창에 찔린 흔적이 또 못에 박힌 흔적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거룩한 흔적이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느날 그는 아시시의 근교 들길에서 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요. 왜 우냐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이 눈물이 난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울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의 사순절기를 오늘로 세 번째 절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나가며 더 거룩하고 경건한 삶, 복된 이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전에 없었던 더 은혜를 누리는 사순절기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처음 읽은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뭐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생각되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서 미련하게 생각을 했어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서 미련하게 보았는데 십자가는 하나예요. 그러나 보는 눈에 따라서, 보는 생각에 따라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멸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 구원을 얻는 사람. 그렇습니다. 구원과 멸망은 십자가를 보는 견해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예요.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뭡니까? 본래 옛날 로마 제국에서 노예나 혹은 식민지 백성들을 죽일 때 쓰는 사형도구입니다. 아주 처참한,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가장 천하고 가장 무서운 사형도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런 말이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당시의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았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단순하게 보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그렇게 단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가 없다, 철학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시 그리스, 헬라, 로마 철학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서 수준이 낮은 것으로 십자가의 복음이 아주 어리석게 미련하게 보았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자기들이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도가 높아지고 덕이 부해져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다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련하게 보일 뿐이에요. 만약 어떤 사람이요, 밝은 태양을 보면서 어둡다고 말한다면은 그 사람의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이지요. 어떻게 태양이 밝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본다면은 그 사람의 심령은 어두워진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로 알고 바로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중요한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눈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로 보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장식품, 상징물입니다마는 그것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보수적인 교단에서는요, 십자가를 부적처럼 그냥 그 장식품으로만 걸어놓으니까 십자가를 없애는 교단도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이 십자가의 고상이라고 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는 이 십자가가 부활하신 십자가예요. 벼있는 십자가입니다. 승리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도 동시에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면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에 우리 신앙은 균형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하는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저는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들 가운데 십자가의 도를 바로 알고 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십자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능력을 깨닫게 합니다. 자기의 능력, 나의 잠재력, 나가 누군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잘 보고 십자가를 바로 아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도 깨닫지만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능력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부정직한 마음을 정직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입니다. 또 십자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다가 본국으로 귀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교회는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십자가에 대해서는 거부적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교회 앞에 걸어놨어요. 어떤 분들은 배지도 다니고 어떤 분은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십자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십자가에 대해서는 거부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사는 입장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십자가인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선교사님의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십자가는 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는 대단히 놀라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이 십자가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공의가 뭡니까? 아주 그 하나님의 정의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삭이 뭡니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 말인데 어르신들은 잘 압니다. 삭은 품삯이다 할 때 그 삭입니다. 싹이 난다 그 싹이 아니에요. 죄의 대가, 죄의 결과, 죄의 열매는 뭐예요? 사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면 반드시 그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분명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용납하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 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주인공이 기독도지요.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이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이르렀어요.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크리스찬 기독도의 등에 무거운 짐이 멀리 굴러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짐이 해결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깨달음을 얻고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마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전체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인간이지만 아무리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또 자녀들이 많다고 해서 그 자녀 중 한 사람이라도 다른 집에 입양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성육신에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랑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인해서 장벽이 생겼어요. 끊어졌습니다. 단절이 생긴 겁니다. 근데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신 거예요. 화목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3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죽간에 막힌 담을 헐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헐으시고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헐어버리셨다. 그 뒤에 15절 16절에 계속 이어서 보면은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화목하게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어야 하고 또 화목된 우리들은 나아가 이웃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가 이웃들에게까지 확산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거나 화목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화목을 위해서,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연결되는 일을 위해서 서로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분리하고 서로 내 편을 만들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부부간에 하나가 되어서 부모 형제가 부모 자녀가 친척이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해가 되었으니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돼.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이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의 도가 놀라운 능력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주님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할 때에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알아 새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저의 성경에는 아무든지라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할 것 없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신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다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십자가에 아무리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을 때에는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려면 선행되어져야 될 요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자기를 이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일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 그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막 고행도 하고 아주 그냥 이 못된 일을 하면 막 손도 묶어놓고 막 발도 묶어놓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말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라고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가 뭡니까?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음란, 부정, 사사로운 욕심, 악한 정욕, 탐욕스러운 이런 마음들. 이게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힘든 일이에요. 육을 가진 인간으로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할 때에 바로 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하면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은 죄에 근거한 자기를 이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근거한. 부인한다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잊어버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내 생활의 중심이 나였다면 이제 예수님을 나의 생활의 중심으로 모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 지금까지 내 생활이 최고였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어라. 최고의 목표. 중심을 예수님에게, 목표를 예수님에게.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려고 애써 왔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은 한 번 한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참된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이 아닌 예수님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있고 따르려면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자기를 부인한 후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때에 불가피한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생로병사, 생로병사, 애오욕 이란 그 고통이 있다고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늙을 때, 병들 때, 죽을 때 이런 고통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이 고통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잘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불평하지 말고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보통 모든 사람이 지는 그 고난과 고통도 있습니다만은 신자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옛날 신앙의 선배들,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시고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들도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 때문에 져야 될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러한 수치, 모욕, 손해, 희생, 고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핍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민이라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닥쳐오게 되는 핍박의 십자가가 있다면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지는 고통, 핍박 이런 것들은 내 잘못인 경우들이 많아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보다는 내 실수, 내 부족함 때문인 것이 더 많습니다만은 믿음으로 인한 그 십자가가 있을 때에 잘 감당하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은 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신 거죠. 그러므로 주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로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져야 될 십자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참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하나님과 화해를 깨닫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화해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셨어요. 지혜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안 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주신 십자가의 잔을 그대로 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세상에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오늘 18절 말씀 요절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번 마음을 실어서 큰 소리로 고백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음으로써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서 나는 약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부족하지만은 십자가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속에 천파하며 세상을
연결하고 세상을 쓰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